다같이 묵상기도 하시므로 추수감사절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금년도 수장제를 아버지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낮에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주일밤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온 우리 저희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또 상을 당한 김순덕 권사님 가정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욱더 회개하고 자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바른 신앙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믿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김순덕 권사님 가정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절차를 주장해 주시고 집례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존재, 왜 내가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영혼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88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88장입니다. 588장. 하늘새를 보라 농사빛이 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썩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을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에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모두 모여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도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송재선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무릎 수술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리고 송재선 목사님 기억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의 아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설교하시는 우리 황명남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강임금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술을 완치시켜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수술이 완료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요한 라파, 요한 이시, 요한 샬롬, 요한 이레 하나님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바다의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늘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이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내립니다.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을 딱 열면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사 그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감탄하고 바로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울기도 하시고 지정의를 가진 바로 우리 인격과 같은 그런 바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기뻐하심도 슬퍼하심도 분노하심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품인 사람을 통하여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부모님의 소원이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기뻐하시기도 했고 슬퍼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집에 무덤에 가서 친구 나사로가 죽은 걸 슬퍼하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 올라가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 수장절에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는 영혼들을 추수하여, 다른 말로 전도하여 그 영혼이 알곡 성도가 되어 천국 곳간에 바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추수,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흡족해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늘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녀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랑가 보자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강팍해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에도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고 예배드리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인생 모든 만사가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걸 믿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 따라 살게 된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준행하는 인생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낸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로만 그치고가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모세의 손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가지라 그랬어요. 기도했고 역사했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앞에서 호위하시고 뒤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라 그랬어요. 바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범람한식입니다. 그 큰 넓은 강 물이 범람하에 넘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둘러매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들어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거의 원리요 진리입니다. 홍해바다를 먼저 갈라주고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먼저 갈라줄 거니까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넘실거리는 바로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앞에 사람이 제사장의 발이 넘실거리는 강물에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싹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가 믿음의 광경을 보리라 그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가 살아 역사하는 기적의 사건을 너희가 목격할 것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었으니 너희가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라 그랬죠. 전도할 영혼을 구원 바로 했으면, 기도했으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전파하라. 사거리에 나가서 외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외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행하고 외치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라. 만나는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 산과 산울과 개울과 길가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안 되면 그러다가 안 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큰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전도 축제가 열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택시기사 일당을 주고 데리고 오다는 거예요. 기사님 택시를 탔는데 일부러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님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20만 원 법니다. 그러면 25만 원, 5만 원 얹혀가지고 2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5만 원 얹혀주고 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기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놀면서 5만 원 더 버는데 하루 종일 에너지 쓰고 해도 20만 원이 벌까 말까 하는데 5만 원을 더 받고도 하루 종일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아버지 집을 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4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6만 명 되는 교회로 대부흥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부흥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라고 말이에요. 동네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아버지 집을 채우라.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전도를 한 사람 두 사람 하기 시작하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고구마 줄기가 따라 나오듯이 하지 감자 열매가 따라서 줄줄줄 나오듯이 전도가 한 사람 되고 한 가정 되고 시작하면은 이제 줄줄이 막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앉아가지고 성도 버려주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바로 동네와 산울가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하고 그러죠. 모든 체계를 전도의 체계로 바꾸고 그러죠. 카센터를 가도 전도요, 은행에도 가도 전도요, 직장에 만나는 거래처로 만나는 사람도 전도요. 그 전도지를 이제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전도지를 들고 다녀요. 지금 전도지를 성경 가방에다 전도지를 넣고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아시겠죠? 허공을 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인격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인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바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지금 1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저에게 새벽 예배 기도를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언제까지 기도만 부르고 있을 거냐? 그 깨달음을 줘요. 언제까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르짖고만 있을래? 네 손이 없냐, 귀가 없냐, 눈이 없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니까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 때 내 인생의 삶이 바꿔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을 보러 가서 하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 줄로 오늘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러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죠. 어제도 김덕순 권사님 모친 별세 자리에서 조문을 하고 그 아들, 딸들, 후손들을 돌려앉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는 할머니가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돌아가셨는데 별세하셨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도와줄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죠.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그러죠. 이런 자세로 내가 바꿔지면 완전 신앙이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천도의 왕이 한번 오늘 돼보시기로 오늘 축복합니다. 천도의 왕 1년에 100명을 전도하고 우리 강영근 집사님이 100명 전도하면 여기 앉을 자리 없어요. 그러잖아요. 100명을 전도하면 가득 찹니다. 더 늘려야 돼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앉을 자리도 없게 돼. 100명이면 너무 이상하고 보내면.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100명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300명 전도하고 어떤 분은 500명을 전도해요. 근데 이제 그 성도가 다 정착을 하고 결실을 못 하니까 그러지 데리고 온 사람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인생을 왔다 가는데 한번 여러분 모험을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한번 삶의 현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나는 인생에 사는 목적이 전도다. 전도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내 사업과 가정과 후손과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그러죠.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숨을 건다 하고 기도하시고 한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그래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회는 뭐 매주 막 외부 초청하고 뭐 전도하고 뭐하고 난리라고 프로그램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기도와 전도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죠. 나가면 흩어지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어요. 프로그램이 뭐 구원합니까? 응?
모이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아픈 분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아픈 분에게는 예수님 믿고 고침받고 건강하세요. 귀가 팍 열릴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고쳐집니다 하면 펀덕할 거 아니에요. 호기심을 던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지혜, 총명, 능력, 지식,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가르쳐줘요. 바로 오늘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1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 하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이에요. 믿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너는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죄악의 실패 속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와서 돌아와서 죄악의 길을 떠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복을 얻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바로 그리고 오늘 모세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유일성, 전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신중의 신이라면 하는 말씀은 전능하신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 참신 구원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9절에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땅에 사람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부탁하는 말씀. 이 어머니, 이 엄마 아빠는 너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승리 성공하는 인생을 원한다 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훈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성도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소원은 너희가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죠. 한 영혼을 전도하여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요 본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분명히 이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응?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가르침의 현장에서도
내가 해야 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가장 사랑이 뭡니까?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여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같이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응? 뭐 맛있는 거 사준 것이 사랑입니까? 뭐 돈을 얼마 도와준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일부 부분적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 지금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거의 가장 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움직여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소원이 너와 같이 예수 믿고 열매 맺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걸 깨달아 모르면 열매 못 맺습니다. 절대로 허공을 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늦기 전에 바로 구원열차 떠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언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몰라요. 지금 기회를 주시고 지금 구원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다른 이유 상관없습니다. 와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보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베드로의 동생들이 와 보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와 보라. 이거 전도입니다. 이거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응?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 5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유를. 성도가 없으니까 황금원장이다 그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개척교회 오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막 책임자가 돼요. 막 성장하기가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입니다. 전도. 영혼을 사랑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생명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온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인 본인으로 살았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말이에요. 이후로부터는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져라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180도로 돌아서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나만 위해 찬송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물권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 나가서 기도를 넓히라고 말이에요. 기도를. 응? 그런 기도에다 플러스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우리 건강할 때도 영혼 구원, 승진하고 성공할 때도 영혼 구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영혼 구원의 목적, 이름나고 소문나고 잘 되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바꾸라고 말이에요.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큰 제목이 되게, 큰 거목이 되게, 거부가 되게 오늘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심령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대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삶이 된다. 이것이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 그리고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는, 나만 위해 나만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영혼 구원을 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인 롯을,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친구, 이웃, 부모, 형제를 바로 구원시켜달라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신앙자가 되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세 번째로 보면 신앙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하고 오늘 지금 모세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증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응? 복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배자가 되었고 그랬으면은 이제 그 복을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이에요.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입니다. 나타내라. 어느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이 일을 하다 충돌이 났답니다. 사사건건 이유를 다루고 안 맞아가지고 충돌했는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날은 이제 주먹다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응? 주여받고 해가지고 막 부장 과장이 싸웠어요. 그래 막 퍼넉물이 안고 막 가면서 그 정도로 막 심하게. 뒤에 알고 보니까 부장은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 과장은 어느 교회 집사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였답니다. 그런데 지어받고 싸웠다고 말이에요. 말로 다투다가. 오늘 우리가 거기 이 이야기 속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안수집사인데도 자기가 서리집사인데도 저 티를 내지 않고 이것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다고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응? 그래서 무슨 전도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너가 받은 복을, 너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라고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이에요. 가서. 응?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수장절 예배를 드렸는데, 땡스기빙 데이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는 달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내 인생이 바꿔졌다. 이걸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가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속이 달 거 아니에요. 응?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그럼 항상 당신은 뭐이 좋아서 그렇게 항상 싱글벙글 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은총 속에 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생 살아가 쉽기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이라고 어떻게 권사님 직분자라고 해서 어떻게 웃을 날만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 증거하는 삶.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러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같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큰 보람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복받고 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감사요, 만족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그 시간 문제예요. 부자의 거부의 3대를 남아내지 못한 말인지 속담 있잖아요. 그.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잘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분도 행복하고 나도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한 가정을 전도해가지고 한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한 지인을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자로서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인생 행복한 오늘 내 자신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지금 당부를 하고 있죠. 영혼 구원이 천하의 가장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기 힘든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알고 살아가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있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조금 잘 되면은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집니다. 교회가 성도가 없을 때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성도가 많아지고 하면은 목회자가 교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너가 애굽 땅에서 총대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너가 가난했던 시절, 병들었던 시절, 힘들게 부르짖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되고 이름나고 소문나고 했어도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와 손에 손을 잡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바로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 자녀가 잘된 것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도와주심이, 인도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오늘 우리 모두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수장절, 추수감사절 밤을 맞이하여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강건하게 참여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침례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남은 인생 강건함으로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옛나라 임할 때 알곡 성도가 많아지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멸류관 받아 쓰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오늘 우리 저희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야 할 자가 나오지 못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언제 어디 있든지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가까운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18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518장입니다. 찬송.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국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소원 뜻을 이루어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알곡 성도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